네, 또 오랜만에 성경에 관련된 반가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순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요거 먼저 진행할게요. 먼저 질문 내용 그대로 읽어볼게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가 자신이 제자로 불려가는 사건을 서술할 때 3인칭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고 또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서술하고 있는 걸까요? 합리적 논리적 관점이 궁금한 것이 아닌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마태가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기술하고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고 썼냐, 이제 이 내용이네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반갑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것도 대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른 질문 올려주신 분들 죄송해요. 이거 반가워가지고요. 성경 질문이잖아요. 여기 좀 먼저 할게요. 양해 좀 구합니다. 자, 질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어떨 것 같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태가 적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니까요. 마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걸 썼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쓴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이렇게 3인칭 서술을 객관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논의로 들어가자면 성경의 3인칭 관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이걸 다루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빨리 두 번째 질문의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질문과 관련된 해당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떠오르는 대로 쭉 가볼게요. 한번. 일단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증거가 널리고 널려 있지만 그냥 성경 구절 2개만 뽑아서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렇게 성경 자체가 이거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모세오경, 토라, 이거를 모세의 율법 이렇게 지칭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신명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또 해볼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스토리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민수기는 출애굽기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전쟁을 치르는 스토리입니다. 신명기는 뭐냐? 이것도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3편의 설교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신명기 뒤에 나오는 책이 뭐죠?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와 신명기는 바로 연결됩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는 긴 공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명기하고 여호수아 사이에는 공백이 없어요. 바로 연결이 되고 있죠. 신명기 끝부분 31장에서는 이미 모세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4장에서는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머릿속에 요 팩트들을 잘 간직하고 계세요. 이제 이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과 같이 책이 종이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 책이었고요. 종이에 쓰여 있지 않았어요. 파피루스나 양피지, 양 가죽을 벗겨서 말린 거 여기다가 이제 종이처럼 사용해서 쓴 거예요. 이걸 둘둘둘둘 말아놨어요. 책과 책 사이의 구별이 오늘날처럼 챕터 1, 1권, 2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두루마리 책으로 돼서 쭉 연결되어 있죠. 이 당시 문화를 들여다보자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이 두 책의 사이 경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은 등장하는 것도 비슷해요. 7인이 쭉 빼지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바로 7나팔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7나팔이 쭉 진행되는데 맨 마지막, 아니 항상 요 타임이 반죽 안 쳐놓고 요거 진행하는 거라 반죽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요. 뒤집어 놓고 빨리 갈게요. 7나팔이 불린 후에 7번째 나팔이 바로 7대접의 시작이죠. 그렇게 마지막 챕터와 첫 번째 챕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고대 중동 지역의 그 문학 구조예요. 신명기 끝부분과 여호수아서 첫 번째 부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들여다보자면 이것은 경계가 그렇게 딱 칼로 무베듯이 잘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저에게 1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내용이 나오고 여호수아서 첫 번째 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신명기 끝부분, 여호수아서 첫 번째 부분이 딱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팩트들을 이제 한 군데 모아봅시다. 그러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추측은 억측이 아니라 팩트들을 종합했을 때 논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분석이죠.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모세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측이 가능해요. 성경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책 문화가 지금과 달랐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져요. 그럼 모세 말고 누가 썼을까? 다른 사람이 썼으면 모세 저작이 아니라 뭐 그 사람이 썼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모차르트가 나왔었는데 모차르트가 죽어가면서 음계를 불러주죠.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학생이 막 받아 적어요. 자, 그렇게 탄생한 악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보는 죽어가는 작곡가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대필한 학생의 것입니까? 누가 원 작곡가입니까? 당연하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과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의 첫 부분이 이렇게 중첩된다. 당시의 팩트의 결과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장들을 재조정하거나 또 다른 저자가 신명기의 작은 부분을 마지막에 추가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어떠한 모순도 없다. 성경의 진실성은 이 문제에 관한 이러한 설명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어떤 책을 쓰고 있다가 또는 개인적 메모들을 남기고 있다가 죽었다면, 그리고 어떤 이가 당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거기에 마지막으로 추가하였다면 아직도 그 책의 저자는 당신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예로 또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요. 예레미야서 51장에서 분명히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끝났다라고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한 챕터가 더 붙어 있죠. 예레미야서 52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랜만에 성경에 대한 질문이라 더 반가웠어요. 감사해요. 계속 성경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네요.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답하려고 제가 잠깐 앉아서 구글링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성경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또 일부분에서는 모세를 우상화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야, 이거 봐라, 모세 진짜 대단하지 않냐? 자기의 죽음을 정확히 예측하고 어디에 언제 묻힐지까지, 무덤까지 이걸 다 예측해서 쓴 거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양쪽 다 억측이죠. 그냥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 모세가 자기 죽음 예측했다, 이거는 모세 우상화죠. 아니, 목사님도 뭐 팩트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거 추측입니다, 이럴 가능성을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모세가 이거 가능성이 있잖아요. 모세가 자기 죽음을 예측해서 쓴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 가능성의 문제는 성경의 통일성을 위배하는 가능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모세 우상화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게 성경의 핵심 논리인데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럴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신명기는 성경에서 분리해야 됩니다. 성경의 통일성에 위배되니까요. 제가 답해야 되는 질문들 중에 밀려있는 것 중에 그것도 있거든요. 목사님,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있거든요. 모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이 나네요. 진짜 목사는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등더미로 보내는 사람이고요. 가짜 목사는 나에게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위배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담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매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달려가는데 최선을 다하십시다.